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한낮에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그 마을에 사마리아 마을에 이틀을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조차도 소외되고 외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면 마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을지는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들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래서 스스로도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던 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온 마을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고 믿게 됩니다. 결국 이 마을에서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소외되었던 이 여인은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연결점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마리아 마을에 수가라고 하는 이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여인을 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혹은 다른 사마리아의 마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면 반드시 이런 여인을 통해야만 가능했을까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쉬운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이 마을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든지 다른 그 마을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석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소외된 사마리아 마을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도 그 마을에서도 가장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인을 처음 만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연결점으로 이 여인을 선택한 것은 혹시라도 소외될 수도 있는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듣기 원했기 때문에 이틀을 그 마을에 더 머물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이틀을 머무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고 이례적이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과의 교제는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던 중인데 성전에서의 소란으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에게조차도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사마리아 마을에 머무는 일이에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틀을 더 머무르시면서 말씀을 전한 결과가 이제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이 여인의 소개로 인해서 여인이 한 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적은 있었지만,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는 이야기했지만 니고데모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의 계획, 소외된 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고 계획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조차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음식 먹는 것도 외면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이러한 상황을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런 내용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때와 그 시기,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는 파종하는 시기라든지 꽃이 피는 시기라든지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그거 따지지 말고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준비를 다 갖추셨음을 믿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즉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그 여인도 구원의 길로 이끄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즉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